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림 받아서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험,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는 마귀가 무엇을 건드리는지,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장소가 바뀌어요. 장소가 지금까지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장소가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본능, 배고픔이라고 하는 본능과 명예, 일확천금, 통치력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이 없는 곳, 그런 광야, 그런 곳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배경을 바꿉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한 중심지.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한 중심, 거기에는 매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로 항상 붐볐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있는 곳,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있는 곳에 신앙의 한 중심지에서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하냐면 이런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금방 우리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 마귀가 쓰는 이 화법을 보면 상당히 그럴싸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를 건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말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뛰어내려라.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죠. 여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어디에서 뛰어내리느냐?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 꼭대기는 이 헬라어가 모서리라는 뜻이거든요. 성전에 보면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귀퉁이, 북동쪽, 북서쪽, 남동쪽, 남서쪽 이쪽에 보면 이 모서리 부분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라. 왜? 너는 메시아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티를 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사람들 본 앞에서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너의 능력을 보여라.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고, 그리고 뛰어내리면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사가 보호해 주겠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고요. 그리고 자칫 잘 눈여겨보지 아니하면, 잘 듣지 아니하면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여지가 마귀의 시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아, 저분이 뛰어내린다. 확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탁 받들어서 아무것도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안착을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광받는 메시아, 중간에 고난 없는, 죽음 없는 메시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고난 없는 메시아, 십자가 없는 메시아, 죽음이 없는 메시아로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끊임없는 시험의 한 종류입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난 없이 메시아의 영광을 받으라.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받으라. 이것이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화법이 화려한데, 이 화려한 화법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요,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인용하는데, 한번 마귀가 인용한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말씀을 모른다? 아니죠. 말씀은 너무 잘 알고요. 말씀 몇 장 몇 절? 어느 때에 그 말씀으로 인용할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성경 말씀으로 화려한 언어 구사를 하면서 접근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 인용을 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의 이 말씀 인용에는 아주 교묘하게 핵심적인 단어를 뺐어요. 분명히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잘 보면은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결정적인 단어를 뺍니다. 우리 한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중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단어가 빠져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이제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를 뺐냐면 이 단어를 뺐습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이 단어를 빼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든 길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내 자유로 가는 길, 내 뜻대로 가는 길, 그런 길이 아니고 이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91편의 11절에 있는 너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로만 가는 길, 그 길로 갈 때에 너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그 단어를 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길, 그 모든 길에서를 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명하사 그 사자들을 명하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거 보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는 숱하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바인데, 우리가 밖에 나가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흔히 말하는 이단들을 만나면 이단들이 따로 쓰여져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요. 성경책을 들고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논리가. 그런데요, 그 논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확 틀어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아무런 생각 없이 정신 차리지 않고 들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단들의 논리인데,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명하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신다.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순종하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 길을 빠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똑같죠. 그러면 마귀는 이런 식으로 화려한 언어 구사,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런 중요한 단어를 빠뜨리면서 흔들려고 하는 그 시험의 요지가 뭘까요? 무엇을 흔드는 것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사자들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지, 너를 붙들어 주는지 안 붙들어 주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절 예수님이 응대하신 그 자세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지고 온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배경이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여달라. 그때 나온 말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마귀가 천사가 너를 붙들어 주는지 안 붙들어 주는지 한번 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흔들어 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흐르고 있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야말로 100% 완전한 신뢰이고요, 확신입니다. 내 마음에 한치의 흐트림 없는 견고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테스트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부부는 모든 것을 대화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심지어는 아이들의 자녀 교육과 집안의 경제 상황,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자녀 문제도 이야기하고 함께 모든 것을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요, 신뢰가 없으면 뭘 하나 주면서도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나의 배우자가 나가면은 어디로 가는가 미행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따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해주나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로 그럴싸한 성경 구절과 언어 구사로 예수님을 흔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 지금도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언제 흔드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 시점에, 내가 뭔가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점에 정말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했고, 이 똑같은 이 또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배경입니다. 거기 보면 그 유명한 마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지?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너무 살기 힘들죠?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너무 고난받고 있죠?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것은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난받는다고, 내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지 않죠. 이 사건이 바로 마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의 임무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단계 위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안 하나 견주어 보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거,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냥 활을 쏘면 딱 명중하는 그 자리에 명중하는 그 개념, 내가 창이나 돌을 딱 던질 때 그 한 지점 거기에 그대로 딱 꽂히는 개념이 바로 믿음이에요. 100%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이 시험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들린 그 음성,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이 주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만의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이 시험이 우리들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누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것을 분명히 누가복음 서술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거든요. 이 세례받을 때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세 번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증명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왕입니다. 그것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아담 때문이에요. 이 말씀 바로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족보가 등장하고 족보 가운데 하나님 바로 아래에 아담이 등장합니다. 우리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아담은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자. 신뢰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래서 그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첫째 아담 라인에 붙어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 둘째 아담 라인에 서야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틀림없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신 둘째 아담, 예수님 그 길을 따르는 그 노선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첫째 아담 라인에 계속 붙어 있느냐? 이런 사람. 마귀가 시험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계속 무너지는 사람. 첫째 아담처럼 무너지고 첫째 아담처럼 참지 못하고 먹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테스트하고 참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생략하고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첫째 아담 노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둘째 아담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 마귀는 어떻게 되었을까? 마귀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것이 1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넘어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으니 마귀는 떠나가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 13절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언제?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시점에 다시 와요. 언제? 뭔가를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그 시점에 찾아와요. 언제? 가장 힘차게 사역하고 있는 그 중간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뭘 할까요?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이겼어요. 십자가 사건 죽음까지 마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때로는 유대인들 통해서 찾아와요.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와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기신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죠? 또 올 거예요. 또 동일한 시험이 올 거예요. 또 말씀을 살짝 개조해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 거예요. 또 한순간의 명예와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시험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스승 삼아, 나의 모델 삼아,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행보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시험에서 이겨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노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어떠한 일에서도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